예, 아마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강대사 법의 약강,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종 스님께서 법문하신 건데, 정말 대단한 내용이지. 이것도 지금 다 돼 가는데, 요거 끝나면 또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 인강대사님 있잖아요. 관련한 또 공부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강대사 법의 약강. 14번째 시간인데,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구제 광명을 보다. 구제 광명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보십니다. 이거는 특이한 남아미타불 연부는 구제의 법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해서 서방이 왕성한다. 서방이 어디냐면 극락이 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정토 법문만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 명호만 집지한다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곧 부처님이 자비력에 의해서 서방 정토에 왕성할 수 있다. 이미 왕성하였으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하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집착과 성인이라는 견해가 둘 다 생겨나지 않는다. 극락 왕성하면 범분이 성인 그러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온당하여 10,000명 가운데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니, 만수만인극 했잖아요.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전부 다 극락 왕성한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니, 지금 같은 말법 시대, 지금 인광대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1861년에 태어나시니까 1940년에 돌아가셨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스님이십니다.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 이 법문을 갖다 포기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부를 갖다가 안 하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최상의 법문이다. 남아미타불 연불이. 연불왕생의 이 한 법은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은 일체 중생이 빠르게 모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빠르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제일의 요도이고, 실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신속하게 정각을 이루는 최상의 법문이므로 간편하고 행하기 쉽다고 해서, 그건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래도 수행 가면, 불교 수행 가면 좀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든 모르든 간에 여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법연상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하셨는데, 알 필요 없고, 그냥 여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면 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극락왕생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공부가 중요하니까, 이거 영상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제가 예습을 한번 해봤는데, 내용 자체가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래야. 부처님의 구제 광명을 보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요 며칠 사이에 끊임없이 정토 법문을 들으셨는데, 다들 성숙한 분이시기에 법문을 들으면서 느낌이 있고 법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노고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스님,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이 훨씬 환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법문 들어보니까 자기는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일어났나 법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도 환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 스님은 불설남미탕에서 설한 무량광을 이해하셨고, 무량수락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부처님이고 무량수 부처님 이렇게 했는데, 무량광을 이해하셨고, 몸소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갖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느니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불설남미탕에 원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애. 그런 거로 시명이 있잖아요. 아미타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 광명에 한량이 없어가지고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예. 불보살님들은 중생의 마음을 갖다가 도량으로 삼는데, 부처님의 광명이 거사님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훨씬 환해졌다, 편안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 자, 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수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는가? 아직 거기서 놀라고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있잖아요. 참, 정말 정토의 법문은, 정토 연불은, 남아미탈 연불은 아무나 있잖아요. 아까 그 뭐 성분이요, 성숙한 불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있잖아요.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근이 없으면 정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불하는 사람들,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생에 연불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수행 저 수행, 이 공부 저 공부 한번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력 수행 한계를 느끼잖아요. 참선이라든가 뭐 다른 수행 한번 해보면 경전을 읽어봐도 있잖아요. 그게 그인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름대로 또 나이가 또 그득그득 다 먹었잖아요. 60 이상 되면 뭐 옛날부터 그래서 어때요?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옛날에 참 제가 참선한다고 흰섬 원당함에 해암 큰스님이 만나 참선 법문을 갖다 소참 법문을, 참선 관련 소참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스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눈이 침침하고 얼굴에 주름이 자꾸 생기고 하면은 그게 있잖아. 내가 죽을 때 다 돼서 이렇게 한나 정신 차리라는 그 신호랍니다. 신호. 요즘은 뭐 머리 흰머리 나도 뭐 염색하고 하니까 나는 막 평생 나는 청춘을 생각합니다. 그 공부할 마음을 장례를 갖다가 준비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내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랬어요. 그 신호를 보내는데도 우리는 뭐 얼굴에 주름 있으면 또 뭐 어디 뭡니까 피부과 가서 있잖아요. 뭐 성형외과 갑니까? 가서 또 전부 다 뭐 피부과 가서 점 빼고 성형외과 가서 저는 주름 피고 그 다음에 저는 머리 하나 염색하고 하니까 뭐 장이나 뭐 평생 한다 뭐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욕심을 더 부리지. 그렇지,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법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수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는가? 아직 거기서 놀라고 두려워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런 법문을 갖다 자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무량광을 그가 눈을 감고 보지 않았기에 부처님께서 눈이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광명을 갖다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본원의 명을 갖다 듣지 못하고 부처님의 간절한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등이 굳고 눈이 침침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파일지라도 우리 할머니들일지라도 마음속에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노파를 갖다가 사람 가운데 분다리와 사람 가운데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인 마땅당자 알잖아.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흰중 분다리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희유한 사람이야. 드문 사람이다. 연불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입니다. 분다리와 같은 사람이다. 괜찮아. 이런 할머니 있잖아요. 비록 진짜 눈말 맞다라 배운 건 없지만도 연불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갖다가 사람 가운데 분다리와라고 찬탄하고 혼념하며 왕생하여 성불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잖아.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할 자격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비록 젊고 아름답고 비록 수많은 경전을 읽었어도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서원을 모르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건 모르고 연불하여 성불하는 진실한 종지를 모른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신이 지금 위험한 사람이야. 아무리 공부하고 뭐 똑똑하고 있잖아. 뭘 해야 돼? 연불을 안 하면 위험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위험하냐? 그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생서방 장래 필탁도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머지않아서는 필타, 반드시 필타 떨어질 타자. 악도, 사막도에 반드시 떨어진다. 지옥하기 죽신 간다 이 말이야. 남한테 연불을 안 하면 막 어떻든 간에 막 육도 연애뿐만 아니라 사막도는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기정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야. 연불 안 하면. 무슨 한나 자기가 한나 무슨 한나 공부를 한다고. 그 참네. 아이고 저도 뭐 참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거저거 한번 해본다고 하다가 결국은 나 연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나 연불로 이제 돌아서게 된 게 뭐 우리가 한 5년 전에 뭡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주위에 뭐 참 그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어르신 기저질환 어르신들도 돌아가셨지만도 그 뭡니까 주사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야, 그거 생각하는 게 정말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참, 진짜 참.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건 모르겠다. 아이고. 참, 너무 막연하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막연해. 그게 나를 갖다가 정말 진짜 이 육도 윤회에서 이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려는 모르겠습니다. 야. 그런데 세간에서는 사람들이 노보살님들을 무시합니다. 보세요. 아무개는 지혜도 있고 설법도 잘하고 설법 잘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설법하는 건 어렵지 않고 노실하게 정말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게 어렵고 대단히 귀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아까 분다리와 같다 해서 흰 연꽃과 같은 사람. 아무나 못합니다. 사전을 찾을 줄 알고 자료를 찾을 줄 알며 거기에다 배짱만 좋으면 누구나 설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실하게 이 명호를 갖다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을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대단하여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아무나 염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말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었어. 정종스님께서 출가하신 지가 1994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31년 전 24살 때 출가했다. 지금 정종스님께서 1966년생이더라고요. 1966년생. 그리고 지금 2025년이니까 집에 나이로 딱 60이 됐더라고요. 그 23살 때인가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이 스님께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연호님이 연불하는 행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불설라미탕을 좀 설해 주십시오. 불설라미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설법할 줄 불설라미탕 설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스님한테 가니까 불설라미탕은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거사님들도 강의할 줄 아는데요. 제가 있는 거사들도 강의를 잘 하는데 스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 법문도 못합니까? 막 따졌던 모양입니다. 스님은 지식도 있는 데다가 출가까지 하신 스님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설남미타경 중에서 일심불란.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일심불란. 일심불란. 제가 지금 아미탕 핵심 강의를 갖다가 또 다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일심불란이 불설 아미탕에 있잖아요. 세 가지 장애, 걱정거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 비구. 사리불아,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좀 조그만, 그럼 큰 성근은 뭔데? 나는 복은 조금 짓기는 짓는데, 그러면 큰 성근은 내 큰 성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을 많이 한다 그죠. 두 번째가 일심불란. 연불하는 데서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거. 세 번째는 신부전도. 내가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도되면 어떡할까. 진짜 정념 상태에서 진짜
맑은 마음으로 또 죽어야 되는데 자다가 죽고 만약에 있잖아요. 뭐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천지도 모른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야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요. 불란하지 않는 거. 이거 참 맞습니다.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스님께서 있잖아요. 어떤 거사가 스님 하나 불선한 미타인 거 좀 강의 좀 해주시오. 나 못한다 하는 거야. 나는 일심불란 이거 해석을 못해가지고 나 못한다 이거야. 일심불란. 일심불란 이거 보통 보면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또 공부 좀 지금 불선 아미타임 읽어보면 안다. 일심불란 이게 가장 진짜 무서운 서들이야. 가장 하나 걱정거리야.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은 일심불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심불란 번뇌망상 없이 있잖아요. 제업 없이 번뇌망상 없이 나 연부를 해야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 그런데 참 우리 정토정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는 일심불란을 갖다가 전부전케자 오로지 나 연부를 하는 거다. 오로지 남함타를 연부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교념미타 전부전. 교념미타. 오로지 남함이탑을 연부를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야. 일심이 있잖아. 전이고 부전도 전입니다. 전. 오로지 있잖아요. 남함이탑을 연불만 하라고 있잖아.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전부전. 거듭부자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일심불란은 전부전. 오로지 연불만 하면 돼. 남함이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남함이탑을 연불하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 보살, 저 보살 불러가 안 되고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오로지 연불만 하면 남함이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오로지 남함이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 임종할 때는 긴 임용, 그 사람이 하나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경 현장에서 아미타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남함이탑을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났어.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부처님이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심불란은 옛날에 있잖아요. 그 선도대사님 전에는 선도대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해정고금. 선도대사님이 아미타부처님이 화신이라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해정고금 선배 스님이라든가 그 당시 스님들의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바로 잡았다. 전부 일심불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했나. 그것 때문에 해도 천태종이라든가 선종의 입장에서 일심불란을 갖다가 어렵게 해석을 했어. 연불삼매, 선정삼매 있잖아요. 그죠? 공부성편, 4일심, 2일심 상태에서 번뇌망상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연불해야 극락왕생한다고. 그러면 극락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하나 그렇게 하나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스님께서 그러면 너 정토 삼부경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번뇌망상한다. 우리 일본에 그잖아요. 원신대에서 왕생 오지배터 그렇게 했잖아요. 번뇌망상은 범부들의 본체라. 번뇌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알고 남함탑을 연불하면 곧바로 있잖아요. 그죠? 레왕을 갖다가 입는다. 레왕이 뭐냐면 영접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려가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는 그런 그 가피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 지우고 또 연불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번뇌망상 잠재울 방법이 없어. 번뇌망상은 아무리 씻고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번뇌망상을 지울 수가 없어. 어제도 참 제가 아는 존경하는 후배인데 야 이분 대단해. 그런데 제가 어제 원신대사 왕생 요집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제가 앞에는 원문이고 뒤에는 제가 막 살짝 번역한 건데 제가 드리면서 자기는 번뇌망상을 극식을 많이 해가 왔더라고. 어제 내가 말씀드리니까 막 선배님은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야기하시면 자기는 번뇌망상 그 수승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제 있잖아. 건강경 잃는다든가 심해장군 대단히 그 짧은 기라도 가는데도 번뇌망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는 번뇌망상이 없는데 옛날에 저도 막 참선한다고 좀 앉아 있으면 왜 그렇게 한다 번뇌망상이 들어오는 거 모르겠어. 정말입니다. 그래서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참선은 무슨 수행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 때는 번뇌망상을 못 느끼지. 앉아 있으면 더 남아 옛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일심불란 이거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있잖아. 오로지 남아미탑을 하나만 정부전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원합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일심불란에 대한 정확한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나는 불설남미탕이가 내가 설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심불란 이 네 글자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이선도 대사님 여기 책을 못 받는 모양입니다. 그치? 당신이 할 수 없으면 일심불란을 갖다 모르는 것입니다. 강단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심불란해야 하고 저렇게 일심불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스님은 일심불란이 되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입으로만 말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은 자기 마음속에서 실현되고 나서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거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심불란에 대해서 그게 저번에 있잖아요. 정종선이 그 뒤에 법문한 거에 대해서 일어났더라 그래요. 여태까지 일심불란을 갖다가 천태종이나 선종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공부 성편이 되고 연불삼매, 선정삼매 있잖아요. 사일심이 일심이 돼야 되고 이런 상태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경당왕생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경당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예, 맞습니다. 자, 불법은 자기 마음속에 실현되고 나서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노파이지만 우리 할머니들이지만도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를 체득하고 부처님이 구제의 광명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이 할머니도 경당왕생할 수 있다. 이 노보살님이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어자요, 실어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있잖아요. 금강경 제14분이 이상 정멸분 아닙니까? 그거 보면 열의 5어가 나오잖아요. 열의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의어자. 그리고 여기 실어자. 싫다고 말만 하고 진어자,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런 할머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힘이 없어 단지 경문을 외우는 것이 볼만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남아미탈 6자 명언은 구제의 법문이다. 정토문의 수행은 최소한 3기 5개를 받고 한 단계씩 발전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선 선인이 되는 것을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악인에게 악을 고쳐서 선을 지향하도록 권장하므로 부수적으로 악인이 되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토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을 기준으로 함으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이런 경기도 다 구제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모든 선인도 다 구제합니다. 기본이 정토문의 기본이 뭐냐? 오역죄. 진짜 시박을 저지르고 정법 비방하는 이런 악질 중생부터 구제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오역죄를 범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시박을 다 저지르고 또 정법 비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정토법문은 구제의 법문이니까요.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선인을 근본으로 함입니다. 어느 종류의 선인일까요? 수영을 할 줄 알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수영장에 수영하려고 하면 기본 ABC는 돼야 되겠지. 그냥. 수영이 가장 빠른 사람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래 내려갑니다. 이것은 이곳에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영장에 가서도 수영 좀 기본은 해야 되지
그 말 아닙니까? 만일 망망대해에서 나 중생이 물속에 빠졌으면 우리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을 먼저 구할까요? 아니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먼저 구할까요? 틀림없이 수영할 줄 몰라서 곧 물속을 가라앉게 될 사람을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악한 근기를 근본으로 삼는다. 악기 위본. 악한 근기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악한 근기란 바로 수행할 줄 모르고 번뇌가 두터운 사람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도 하나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구제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은 아비지옥의 종성까지 곧장 통했습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의 본원은 뭐냐 하면 아비지옥 중생부터 해서 보살까지, 아비지옥부터 보살까지도 전부 다 연불 안 하면 경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아비지옥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구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아비지옥 중생은 아니잖아. 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높냐면 200m나 넘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면 200m. 이게 우리 18원 강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m 되는 곳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되는 곳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150m 되는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m 되는 곳에 떨어져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구하려고 밧줄을 내려준다면 이 밧줄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200m짜리 밧줄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밑바닥까지 내려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200m는 돼야 되지요. 만약 150m만 내려준다면 그 밑에 200m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구제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초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만약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00m짜리 그 밧줄을 갖다 내려준다면 200m, 150m, 100m, 50m 깊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치가 이렇지 않나요? 그 얘기는 뭐냐? 200m에 떨어진 사람은 있잖아요. 오역죄 범하고 정법 비방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악질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거 스님아 이런 비유를 어떻게 가져왔는 거죠?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중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200m 되는 곳에야 이런 중생을 대상으로 세간을 초월하는 대비 서원을 갖다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중생도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직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를 갖다가 짓지 않는 중생은 자연히 다 구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당초에 발언하실 적에 이러한 중생을 대상으로 하고 목표로 하신 것이므로 이것을 갖다 특별법문이라 부릅니다. 특별법문 안에 일반 법문, 특별법문, 성도문 하나, 정토문 샀고 있잖아. 자력수행, 탈핵수행 샀는데, 우리 인광대사님께서는 일반 법문, 특별법문,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이고 특별법문은 연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해서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오직 정토 법문만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만 집지한다면,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곧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왕생하였다면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면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갖다 하게 되고 부처님 같은 그런 수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범부의 십사가 성인이라는 견해가 둘 다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해버리면 거기서는 범부니 성인이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가장 온당하여 10,000명 가운데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니 만수만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적었잖아요. 만수만인가. 거기에 우리 아미당 핵심 강의에서 공부했다 그냥 만수. 10,000명이 따가서 만인 겁니다. 만인이 갈것자는 왕생이다. 극락 왕생입니다.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만수만인가.
10,000명이 남아미타불 연불에 하면 10,000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지. 이런 게 뭐 이렇게 희망을 주는데 뭘 그 걱정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가장 온당하여 이 수행이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이 가장 온당하여 10,000명 가운데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 지금 같은 말법 시대, 지금은 우리 말법 시대 아닙니까? 이 법문을 포기하면, 이 남아미타불 연불을 포기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만난 인광대사님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 80을 살고 돌아가셨어. 우리보다도 100년 전에 있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법이 이제 지금 말법하고도 1000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지금 뭘 한다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한문 좋은 거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도 잘 아는데 유유 정토 법문 오로지 정토 한 법문만이 있는데 정토 법문이 있는데 단구 진신 절원입니다. 다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지? 예. 지불명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면 일부러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적가 장불 자려간나 왕생 서방입니다.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해서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 대단했잖아요. 시당 말법. 지금은 지금 같은 말법 시대, 시당 말법.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 4차 무술입니다. 이 법을 갖다가 버리고서는 무슨 방법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버리고서는 이 사화실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 말입니다. 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제? 오직 정토 법문밖에 없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믿음과 발언을 갖다 매우 강조하신 것은 그 당시 연불하면서 왕생을 구하지 않고 서방 정토를 믿지 않고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 전부 다 돈도 안 되는 있잖아.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인광대사님께서 그래, 이 말법 시대에 인간 연불을 버리고서는 이 사바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과 발언을 이미 갖추셨기에 남은 것은 일양 연불법. 믿음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믿고 발언했잖아. 그럼 이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진실로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반신반의하여 왕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왕생 못할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발언이란 간절하게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것으로 반은 원하고 반은 원하지 않았어. 왕생해도 되고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꼭 왕생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미래는 없다. 나는 무조건 나는 극락 갈 거야. 이렇게 저는 확실한 데 있잖아. 발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곧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생한 후에는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 삼명육통이 있으면 당신도 우리가 48대원 중에서 그 삼명육통 우리 극락 왕생하면 삼명육통이잖아요. 육신통을 다 갖춘다고 했잖아요. 예. 육신통을 갖추지 못하면 극락 왕생한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 사람 중에서 육신통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겠네. 불치정가.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가 명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 사람들은 육신통을 다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면 당신도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죠?
범부의 집자가 성인이라는 견해가 둘 다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슨 범분이 성인이라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극락왕생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토에서 이 사바sek에서 범분이 성인이 있잖아. 범정은 범부의 집착을 말하고 성견은 안 나. 누구는 안 나 성인이고 누구는 범부라고 생각하여 범부와 성인을 갖다가 전혀 다른 안 나. 두 부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는 뭐 성인이 범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극락왕생하면 성인 범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정토에 왕생하면 극락에 왕생하면 모두 안나 허무의 몸과 무극의 체로서 이른바 불보살 아라하는 전부 다른 지방의 풍속에 수순하는 까닭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이니라. 타방국토의 풍속에 수순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바국토의 사바sek에서 인천 성문정각 보살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하늘 사람 성문정각 보살을 갖다가 오성이라 오성제입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광경사첩속 강기라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야, 오성제입. 오성을 말하고 정토에 가서도 나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나 극락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부처님의 신통 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이 치고만 없을 뿐입니다. 극락 가면 있잖아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예, 차별 없어. 예. 그래서 어느 세계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를 갖다 기다렸다가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이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모두 일생보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아비발치고 일생보처다 이 말입니다.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과 같은 안나 똑같은 수용을 하고 있죠. 부처님과 같은 안나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지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가장 온당하여 만명 가운데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더 안심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가장 온당하다. 어디가 온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수연불만 하면 나 왕생할 수 있다고? 아마 온당하지 않겠지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하면서도 온당하지 않을까 두려운가요? 그러면 어떻게 온당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있잖아.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또 뭐 이렇게 또 걱정거리를 만든다. 마치 배를 타는 것처럼 한 척의 큰 배 군함이 있는데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난 온당하지, 난 안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큰 게 있잖아요. 그 군함 옆에 있잖아. 작은 뗏목 하나를 갖다 만들어야겠다. 대나무 몇 개와 갈대 몇 개로 작은 뗏목 하나를 갖다 엮어서 큰 배 뒤에 묶어놓고 내가 뗏목에 앉아 있으면 큰 배가 앞으로 달리면 나도 따라서 달리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큰 배가 뭐 잘못돼서 침몰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에겐 아직 작은 뗏목이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불력에 의지하면서도 남아미탑을 염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또 자기가 닦은 정산 이선의 회양에 의지하려 합니다. 남아미탑 염불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염불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극락왕생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복도 좀 짓고 다른 수행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탈 염불이 있잖아. 큰 배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있잖아요. 아까 뭡니까? 또 담배 이렇게 했나? 아이고, 그거는 이제 잡생잡수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해도 된다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 정산이선의 수행이 바로 대나무와 갈대로 엮어놓은 작은 뗏목입니다. 정산이선 잡생잡수다 이 말입니다. 연불 외에 다른 수행, 자력 수행 그건 작은 뗏목에 불과하다입니다. 이른바 회양이라는 것은 밧줄로 아미타 부처님 대원선을 묶어놓고 자기 중심은 자기의 중심은 작은 뗏목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에 하나 큰 배가 잘못되었을 경우 침몰할 경우에 나에게는 아직 작은 뗏목이 있지 않는가? 큰 배도 안 되는데 당신의 그 갈대 뗏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서 갈대 뗏목을 버리고 큰 배에 타야 됩니다. 갈대 뗏목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는 여태까지 해가 왔던 자력 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 모든 수행은 다 버리고
큰 배에 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오로지 남아미를 전수 연부를 해야 된다. 오로지 남아미를 연부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미련을 가지고 머리 좋지도 않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에 있잖아요. 법연상인 보세요. 법연상인 어떤 분입니까? 일본의 대정장, 우리나라의 8만 대정장을 5번 보셨어요. 8만 대정 5번 보셨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만 해도 경락왕생한다. 제발 좀 삽조하지 마라. 삽입하지 마라. 다른 수행한다 끼어 넣지 마라 이 말이야. 연불 하나만 해도 경락왕생하는데 자기 스스로 있잖아 걱정거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연불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요 뗏목 있잖아. 뗏목 스스로 또 뗏목 하나 만드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육자매고 전수 전념의 이 큰 배에 성선한 것 이것을 갖다 일양전칭해라.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산이선이 바로 선도자님께서 말씀하신 요문인데요. 요문의 행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처럼 육자명의 대원선에 성선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정선과 산선 등의 각가지 수행으로 보충하고 삽조하면서 삽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잖아. 머리 굴려가지고 야 그거 해가지고는 못 갈 것 같다. 내가 또 다른 거 또 보충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요홍패립이가 요문 있잖아. 정산 이선 이거잖아. 거기 자력 수행 버리고 패립이 있나? 홍원 패립이 홍원은 있잖아 세우고 패립 그거 뭐냐 하면 이번 그거 뭐냐 하면 자력 수행 다 버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이것을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지혜를 헤아려야 한다.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 불지는 부처님 지혜는 우리 범부이였나 보살도 모른다 하는데 있잖아. 우리 같은 범부가 무슨 머리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발 좀 그렇게 했잖아요. 항상 지금 당난 거처리를 가나. 범아제비가 있잖아요. 그 큰 쇠수레 있잖아요. 쇠수레한테 발 달려드는 것 같아. 아이고. 모기가 있잖아요. 큰 쇠소태 구멍 내려고 달려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원선에 오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법 시대에 이 법문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 스님 또 마지막에 일어났네. 지금 우리 같은 이 말법 시대에 이 법문 남아미탑을 연부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다른 방법, 다른 수행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수행이 뭐냐? 이 지게된 사부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 뭐냐? 연불이다, 연불. 이 특히 더더욱 이 말법 시대야. 아시겠습니까? 참.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대집경 월장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집경 월장분이 어떤 성경이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래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말법 억인 수행. 말법 시대에 억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 덕도, 드물 한자입니다. 하나 일자.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유의 연불,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만 생사윤회에서, 육도윤회에서 이 사바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지금 말법 1000년이 지났다 하는데 좀 지금 자력 수행 하시는 분들 대직경 월장분 대직경 한번 읽어보셨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나았다. 읽어보고 막 탈탈 털고 있잖아요. 연불을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상의 법문. 연불왕생의 이 한 법은 일체 중생이 빠르게 이번 생에 생사에서 벗어난 제일의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다. 제일의 요도, 요긴한 길이고 실로 일체 재벌이 신속하게 정각을 이루는 최상의 법문이므로 간편하고 행하기 쉽다고 해서 절대 하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절대 등한시해서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해서 이 법문을 깔보고 수준 낮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 간단하고 쉬우니까 수성한 것이죠. 만약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고 간단하고 이래 수성하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 하는데요. 만약 작은 나무 배를 탄다면 당신이 배에 올라탄 후에 노를 젓는 것을 갖다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약 요즘의 큰 유람선 있잖아요. 유람선을 탄다면 당신이 하나 배를 타도 전혀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유람선 타면 그냥 뭐 놀고 자고 했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돛담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공이 있지만도 또 풍랑이 거칠까 하면 당신도 한다 노저으라 하면 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성격의 입장에서도 나무배를 타면 안전하지 않고 큰 배를 타는 것이 안전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이유는 현대화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이죠. 육자명호가 간단하고 쉬운 이유도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성원이 불가사의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그래 중생들은 머리로 있잖아. 아닐 건데 이렇게 있지. 아이고 참네. 따라서 극악 최하의 사람을 위해서 극악 최하의 사람이 뭡니까? 아까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 비방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극선 최상의 법을 갖다가 설해 주십니다. 극선 최상의 법이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라고 했듯이 시울소로거나 도리어 더우거나 수상합니다. 우리는 있잖아 싼 게 비지떡이를 생각하거든요. 에이 이건 좀 제발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 우리의 집들에는 모두 세탁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세탁기가 다 있잖아요. 세탁기 중에도 좀 안 좋은 것이 반자동이고 좀 좋은 것은 전자동입니다. 어느 종류의 세탁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동 세탁기겠지요. 만약 누가 당신에게 세탁기 한 대를 갖다 선물하려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간단하고 조작이 쉬운 전자동 세탁기는 내 눈에 사지 않는다. 난 간단하지 않는 반자동 세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전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같이 있잖아요. 가장 좀 간편하게 하면 되는데 한 번 딱 누르면 있잖아. 세탁 끝나는데 왜 두 번 세 번 또 누르고 꺼내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육자매가 바로 전자동 세탁기와 같습니다. 육자매가 남아미타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스님 참 이걸 또 비유를 들었다. 당신이 입으로 육자명호를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나머지 일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심으로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돼. 경락왕생하고 데리고 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경락 못 얻고 싶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들은 못 찾아올까 싶어서 데려온단다. 그건 에이스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동입니다. 자연이 이끌려가느니라 자연지소견입니다. 이거는 무량수경에 나오는 경문입니다. 자연이 이끌려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연불만 하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경락왕생이 하게 되어 있어. 연불만 딱 해놓으면 자연이 있잖아. 자연 그대로 있잖아요. 이끌려간다.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아미타 부처님 우리 와서 영접하러 온다 갑니까? 내영하러 온다 갑니까? 와서 맞이한다. 올레자에다 맞이할 영자. 영접은 뭐냐면 맞이해서 접하러 온다 이 말이야. 아이고 참네. 그래서 연불은 내가 할 일이고 왕생하는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이것도 누가 말씀하셨네 하면 있잖아요. 잘 아는 있잖아 법연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법연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연상인입니다. 일본의 법연상님께서 있잖아요. 연불하는 것은 아소자가야. 나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을 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부처불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을 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법연상에서 일본의 큰 스님이신 법연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연불하는 것은 아소작이야. 우리가 하지만도 왕생자, 극락 왕생하선 불소작이야. 부처님이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했다 해가지고 여기서 혐치고 극락 가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딱 해놓으면 자연은 자연지소견, 자연이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참네. 우리가 연불 해놓고 딱 죽을 때 연불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연꽃을 들고 온다. 갑니까? 연꽃에 그 연꽃 거기 반야용선이야. 그 반야용선에 몸까지 태울 필요는 없잖아. 영혼만 딱 태워가지고 연꽃에 태워서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그 자연이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어떻게 왕생하고 어떻게 중생구제하고 어떻게 번뇌를 끊고 어떻게 수행하고의 문제는 당신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정토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정득하게 됩니다. 그거 알 필요가 없어. 뭐 이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여기서 나와 연불왕생의 한 법은 일체 중생이 빠르게 생사에서 벗어난 제일의 요기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법문들은 둘째, 셋째가 되겠죠. 제일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 뭐냐? 연불, 남아미타 연불이다. 더더욱이 이 말법 시대에 있잖아. 유일한 생사윤회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길이 뭐냐? 남아미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 있고 성인의 경기는 유일이 아닐 수도 있기에 나는 다른 법문을 닦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체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신속하게 정각을 이루는 세상의 법문입니다. 뭐가?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일체 보살은 최종적으로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토로 회항하여 서망 극락세계에 가야만 빠르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보살들도 그렇잖아요. 잘 아시는 보현보살님께서도 있잖아요. 80근 환경 결론이라는 있잖아요. 보현 행원품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잖아. 보현보살께서 있잖아요. 선제동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선제동자야. 원하 임욕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하다. 선제동자야. 원컨대 내가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있잖아. 진제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면견 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부처럼 징견해서 아미타부처럼 손잡고 적덕왕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그거 누구 원인데? 보현보살 원입니다.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일로 무삼하리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딴 수행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책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거 환경 보현행품 읽어보고도 있잖아요. 딴 수행 한다고 지금 그거 있다. 아이고 참네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지? 자. 그렇지. 인광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은 시망중생이 이 법문을 떠나서는 위로는 불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없고 시망재불이 이 법문을 떠나서는 아래로 널리 무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불에서 극락 가서 그것을 성불해야 있잖아. 중생을 구제하던가 아니면 있잖아요. 뭐 내가 있잖아요. 성불 부처가 되든가. 이 사바세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만약 이 법문을 버린다면 남아미타 연불을 갖다 안 한다면 당신은 불도를 원만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널리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려는데 당신이 남아미타 연불을 버린다면 어떻게 널리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보살행을 좀 더 해가지고 나는 다음에 극락 갈 거다. 이거 참네 참. 중생이 그 중생들 얼마나 구제를 하겠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 이 법문을 갖다 남아미타 연불을 버린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대비심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성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 법문이야말로 이 남아미타 연불이야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총지 법문입니다. 대총지 법문이 뭐냐면 초발심부터 성불할 때까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법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미타 연불이야 대총지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그 큰 글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오직 정토 법문만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한다면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곧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이미 극락에 왕생하였으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하게 되고
자, 범부의 집착과 성일이라는 견해가 둘 다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장 온당하여서, 이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이 가장 온당해서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에요. 만수만인가.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전부 다 건강왕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 이 법문을 포기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 이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포기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좀 잘 아시고 있잖아요.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